오늘 제목이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뭘 크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갖다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분명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란을 갖다가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을 갖다가 가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한 달 전에 피해는 지금 누가 같이 보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똑같이 피해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석유를 갖다가 전달받지 못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석유만 이게 전달 못 받은 것 같았는데 무슨 나프타라는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석유로 말미암아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거에 싹 다 타격이 가는 거예요. 석유는 그냥 우리 기름 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석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멸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지. 아니,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뭡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됩니까? 이유야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 땅에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잃었죠. 노아와 8 식구 이외에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8 식구 거기에다가 플러스 모든 생물들. 방주 안에 들어간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살아났고 나머지는 싹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제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30년 전에 일본의 고베라는 동네에 오사카 옆에 동네가 고베시라고 있거든요.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도 그 고베라는 도시에 9.0이라는 지진이 왔어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고가도로가 흔들리다 못해가지고 무너졌어요. 지나가던 모든 차들이 다 박살이 나고 온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 지진 난 그 사이로 사람이 빠져가지고 죽고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지진 나고 나니까 여진이 또 오잖아요. 저 강원도에 가 있는 정여진 집사 말하는 게 아니고 여진이 오거든요. 여진. 지진 다음에 오는 게 뭐 9.0짜리가 왔다면은 8.0짜리가 오고 7.0짜리가 오고 5.0짜리가 오고 막 계속 여진이 오는 겁니다. 하루에 뭡니까 막 12번도 더 뭡니까 계속 같이 똑같은 게 뭡니까 와가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견딜 수 있는 재간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무서움, 공포 거기에 극도로 뭡니까? 이게 막 벌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10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일본에 살다가 나왔는데 그 해에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애들 없을 때였으니까 박사학위 이제 받으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는데 천재지변인데 비행기표 안 물려주더라고요. 뭐 나쁜 놈이라고 욕 한번 하고 막 이랬는데 좌우지간 먼 바다에서 지진이 했다고 왔는데 해일이 덮쳐가지고 쓰나미가 와서 마을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뒤덮어 버리죠. 거기에 뭡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있었는데 거기에 원전이 뭡니까? 폭발해가지고 난리 났더랬죠.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반경 150km 안에 있는 식물들을 갖다가 한때는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고통이 심한 사람은 어디까지 이사를 갔냐면요. 저기 오키나와 저리로 도망가 버리고 저 밑에 구마모토
저기 밑에 뭡니까? 뭐, 공항부터 바로 그 조금 위에 옆에 보면은 후쿠오카라고 또 있습니다. 큐슈 지방이라는 조그만한 그 섬나라 동네가 있거든요. 그리로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재난은 한 곳에 툭 왔는데 일본 전체가 막 흔들렸거든요. 고베도 그렇고 막 일본 전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올 수 있느냐? 사람이 뭡니까?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오만때만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시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받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잘못이 이거 있지. A를 잘못했지. 너는 B로 멸망당할 거야.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신자들이 거기에 젖어 산다.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해방받아라. 거기서 나와라. 탈출해라.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430년 찐통 고생했습니다.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는 길이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50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신흥 강국에 죽으라고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농사 지어 놓으면은 침략해가 와가지고 침탈하고 다 뺏어가버려. 애 놓으면은 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애를 이게 뭡니까? 납치해가가지고 인신매매.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다 내다 팔아버려. 여자들 잡아가지고 온 세계에 내다 팔아버려. 그게 블레셋이었거든요. 그 짓을 갖다가 500년을 당했거든요. 500년을 당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하나가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을 살렸거든요. 어느 정도로 살렸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고 말씀 성취 역사 일어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 듣다가 먼저 은혜를 딱 받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밖에 나와가지고 별말 안 했어요. 애들 만나가지고 지 은혜 받은 얘기하거나 그냥 뭡니까? 대수롭지 않게 툭 얘기했는데 그 말에 감동받은 사람이 나오고 그 말에 감동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 살려내고 생명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중요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노아는요, 100년 동안에 뭐 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100년 동안 오만 모욕을 갖다가 다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심히 걱정이 된 거예요. 저래가지고 사람 안 죽겠냐? 그런데 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말을 하려고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문제, 우리 교회의 산적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칙은 뭐냐? 그거 쳐다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모든 인본주의 다 써다가지고 짓밟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다 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다, 반대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살아는 거야. 네가 사는 거야. 그 문제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 갈등 때문에 네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갱신하는 거야. 그 위기 만났기 때문에 네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하나님의 제일 좋은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열쇠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으라는. 이거 복음 모르면은요, 늘 고민하다가 그거 빠져가 죽어버려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 드리는데 은혜 딱 받고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부활하셨겠습니까? 우리 생명 주가 살려놔가지고 네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래 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지요.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갖다가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아들, 딸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뭡니까? 사업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결해라. 지금 마누라도 그래 네 친구 말이 맞다. 얼른 빨리 죽어라. 그래 놓고 지는 도망가고 야반도주. 욥이 그러는 사이에 욥기서 40장이 쫙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욥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입 벌렸던 거 그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어떠니 저떠니 옳으니 그러니 틀리니 맞니 그런 얘기를 했거든 욥이. 하나님 저는 이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입 다물겠습니다. 욥이 뭘 봤기 때문에 그 말을 했냐.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은 뭡니까? 육신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좀 옛날 고대 시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했는데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인문학이 많이 발전해 놓고 나니까 언어학이 발전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봐서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육신이 뭡니까? 영혼이 벗어나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도 하나님을 갖다가 봤다. 그건 육신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하여튼 뭐든지 뭡니까? 거꾸로 율법적으로 깨달아가는 그 말이 아닌 거죠. 어쨌든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시대적 환난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방송국에서 뭐라고 떠들고 뭡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갖다 하는데 대답 대꾸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시대적 환난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OX를 갖다가 노리거든. 아 저게 깨끗하구나, 저게 더럽구나, 저게 틀리구나, 저게 맞구나.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귀가 열린 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것을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으면 그렇죠. 창세기 6장 보니까 시대 자체가 네피림 시대, 우상숭배 시대. 우리 지금 이래 보면 기독교가 뭐 1000만이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500만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500만 중에서도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내 율법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0.1%, 0.2%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0.2% 기독교인이라는 그 분류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통일교도 들어가 있고 몰몬도 들어가 있고 오만때만 잡종 교회라는 이름 붙이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종교적 분류를 갖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러면은 모든 교회라는 데는 다 분류를 갖다가 기독교로 해놨어. 틀린 거죠. 그러면 일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1억 2천만인에 대한 그 인구 가운데에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해방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것부터 일어나요. 이것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해방받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냐? 큰 축복을 주십니다. 1절을 갖다 우리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 않습니까? 1절을 갖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갖다가 가지고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갖다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뭔 말을 하시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1절에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뭐 단서 조건 붙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요, 모든 재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갖다가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어려움 만난 사람들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2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빨이 우리가 셉니까? 사자가 셉니까? 힘이 곰이 셉니까? 우리가 셉니까? 근데 희한하지. 모든 동물들은, 기식하는 생명들은 새고 뭐 간에 전부 다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냥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던 그 축복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속에 있는 뭐를 주시느냐? 권위를 갖게 하십니다. 권위. 권위를 갖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체 자체가 동격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다가 권위를 갖다가 얹어놨습니다. 남자에게도 권위. 그래서 무슨 목의 사회다, 북의 사회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다가 권위를 얹어놨어요. 그래서 성이 뭡니까? 다 남자 따라가는 거예요. 요새는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막, 아니야, 뭐. 엄마 성, 아빠 성 같이 붙여야 돼. 아니야. 능력이 누가 있냐? 엄마가 있으면 엄마 따라가고, 아빠가 능력이 있으면 아빠 따라가고.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갖다가 누구에게다가 얹어놨냐? 남자에게도 얹어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뭡니까? 이게 옳냐, 저게 옳냐, 이런 거 가지고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남자냐, 여자냐, 그 성도 있잖아요.
그것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뭡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라는 걸 갖다가 탁 얹어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7절에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탁 보면은 피를 금하며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사탄과 우상숭배 이 포악한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온 인간에게는 하나님은요, 큰 축복을 갖다가 딱 주십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갖다가 주시는데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두 번째, 9절에서 13절에 대표되는 거죠.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영원한 약속. 8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갖다가 탁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약속을 갖다가 모든 생물들하고 다 같이 세운다고 말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이 뭐를 갖다가 다 주시냐? 생명을 주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 그러면서 이거는 뭡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어떤 게 영원한 약속입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 너무 길긴 한데 이 약속이 관한 게 뭐냐? 절대로 이제 두 번 다시는 11절에 그랬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뭡니까? 이 언약은 영세까지 영원까지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영원히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조인을 딱 하고 있으면 이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인데 이게 세상과 연결되는 언약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굳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세상에도 이 언약이 적용된다고 말. 두 번 다시 멸하지 않아. 이 언약이 세상에 적용된다. 언약 가진 자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는 절대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뭡니까? 막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그러면서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정확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동실물들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쉽게 말하면 자연계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자연계의 통치자.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갖다가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짐승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요거를
노아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히 기억해라.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기가 막힌 영원한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8 식구에게 주셨는데 이 노아가 실수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실수를 갖다가 하느냐?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 짓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포도 재배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보면은 이 포도를 갖다 가지고서 포도주를 담아서 노아가 살짝 했더니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약간 실수를 했다. 술 취하는 걸 가지고서 야단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노아의 실수를 갖다가 왜 들춰내셨냐? 농사. 우리의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일을 갖다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갖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100년 동안 늘 바라보며 살던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만 100년을 늘 바라보던 사람이 관심이 살짝 세상 일로 기울었어요. 살짝 세상 일로 탁 기우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건 아니겠죠. 이 사람이 또 어느 날 포도주를 갖다 탁 마시게 됐는데 취했어.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취했다라는 말로서만 설명을 했는데 부연 설명이 돼가지고 있어요. 장막 안에서 빨가벗고 누워요. 포로롱 코 골면서 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노아가 얼마나 큰 실수를 갖다가 술 취한 거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얼마나 큰 실수에 접어들었는지 하나님이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100년을 넘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노아가 세상 일에 잠시 심취해가지고 이 사람의 관심이 세상 일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다. 그 정도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뻘거벗은 걸 갖다가 하체를 떡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형제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 저주받을 정도로 했다. 저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의 일을 가지고서 뭐 어디 가가지고 농담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세대의 잘잘못을 가지고서 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잘잘못을 가지고서 상처로 딱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게 마음에 딱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크면서 이상하게 사람이 싹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점점 멀리하게 돼요.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냐. 자기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상처받은 것, 그거를 밖에 나가가지고 떠벌리고 다녔죠.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갖다 이렇게 다 받으면은 335 모여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쵸? 그냥 시시비비를 갖다가 가려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일본 집회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은 상처를 계속해서 받게 돼요. 나쁜 말을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는데 그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못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그것 때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그래,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큰 문제 터져가지고 자기 개인과 집안이 망할 때는 뭐 때문에 망하느냐? 그 상처 때문에, 수십 년을 갖고 있던 그 상처 때문에 망해버려요. 우리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가족들을 끌고 들어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방주 속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 아들 함에게 상처 같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오늘 처음 첫 실수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첫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아버지가 늘 오미가 하는 짓이 이제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린 거지. 세상 살아가는 이치 따라서 사는 게 너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지가 딱 볼 때 아버지 왜 저러지?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점점 시간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요즘 아버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 영혼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이 병드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형제들끼리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함이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실수 정도가 아버지 노아보다 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아버지 지금 하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덮어줄 힘조차도 없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뭡니까?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노아 홍수 속에서 살아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저러면 되겠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저주받기 전에 이미 저주 상태 속에 빠져버려요. 이 노아가, 이 함이. 근데 함은 이런 저주를 갖다가 받게 됐지만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 23절에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행실이 올바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상처가 된 게 아니고 불쌍하게 봐진. 함과 야벳은 불쌍하게 봐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했지만 함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 중 최고의 저주가 뭐겠습니까? 늘 뭡니까?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러고 뭡니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저주예요. 뭐야? 자기 영혼이 스크래치가 계속해서 심장 박동 소리와 만큼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 끌고 제끼고 있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24절에 술 떡 깨가지고 보니까 지 아들이 지금 자기를 갖다가 막 이래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술 약간 덜 깼는가 그냥 막바로 저주를 해.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들내미인데 술이 덜 깼는지 그냥 막 저주를 해. 그러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더라.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갖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달리 조금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생명 살리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막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노아의 잘못을 갖다가 놓고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게 분명히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위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모세하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나요. 미리암이 뭔 말을 했냐? 모세의 실수 때문에 뒤에서 모세를 깐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갖다가 문둥병 환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섭지요? 아, 왜 이랬냐? 처음이 아니겠지. 사람은 뭡니까? 남의 허물을 봤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뭡니까? 막 욕해 제끼지는 않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늘 뭐 어릴 때부터 이랬다. 하나님은 뭐 미리암을 갖다가 문둥병 환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갖다가 세우시.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못을 용서하시죠. 왜 그러냐? 세계복음만 해야 돼. 그치? 세계복음만 해야 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하나하나 다 지적해버리면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몇 명 되겠습니까? 0명. 뭐야? 오늘도 뭡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갖다가 짓는 사람들인데 0명이에요. 0명.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그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엉뚱한 자리로 자꾸 갈 수 있거든요. 엉뚱한 자리로. 권위라는 거는 무조건 뭡니까? 네가 높으니까 네 권위 있구나. 그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목사니까 그 목사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당연한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 상처받았다는 말보다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딱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상처받고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아빠 엄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뭡니까? 안 좋은 생각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하고 자라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영혼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치? 결국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뭡니까?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복음을 갖다가 딱 알고 나면은 그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권위가 있으니까, 네가 높으니까, 네 자리가 높으니까 네 하는 말에 모든 말에 다 순종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높으니까 훈계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아. 왜냐? 그게 상처. 자녀들에게는 아니 이제 나도 내 머리 다 컸는데 근데 뭐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게 자기에게 상처된 게 딱 있거든. 있으니까 뭡니까? 요런 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복음이 없으면 희한하게 사람이 이래집니다. 그래 옛날에 바울 시대에는요. 그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아니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뭐가 뭐 종이고 뭐가 상전이냐 하면서 뭡니까? 막 대들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제 복음 좀 알았다고 이제 뭡니까? 막 갔더니 저더니 하면서 뭡니까? 막 얘기를 갖다 했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영혼은 지금 상하고 있는 중. 안 좋은 얘기 계속 하면서 그 영혼은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 심장에 스크래치를 갖다가 계속 내고 있는 중. 엄마 아빠 안 좋은 점 때문에 뭡니까? 현기증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하면서 입으로 떠벌리는 그 말에 자기 영혼이 상하고 있는 중. 그런 헛짓을 갖다가 우리가 왜 할 겁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결론. 그 시간에 그 나쁜 생각이 들 때, 그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자기 영혼을 상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뭐 하느냐? 칠망대를 세우시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삼시대 살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CBDIP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이 나 때문에 교회 안에 세워질 만큼, 현장에 세워질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나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 하느냐?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 나쁜 생각이 현장에서 뭡니까? 막 들 때, 그때에 우리는 7 여정을 갖다가 발판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밤에 그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때에 7 여정을 갖다가 우리의 이정표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그렇죠. 일본에서 타츠야가 인터뷰를 했어요. 리더 수련회 끝나고 난. 그래 인터뷰한 거 한번 해가지고 다음 주 한번 우리 특성 아니라 특별한 인터뷰 이래가지고 한번 간단한 건데 좀 틀어드려.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갖다 세우고 만들는 거야. 그렇지? 진짜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뭡니까? 예? 그 집에서는 자살 못하고. 그래가 뭡니까? 힘들어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겨우 보고 만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얘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처가 돼도 뭡니까? 한참 상처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 원망해야 되고 환경 원망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얘 입에서 그 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큰 주의 은혜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세언약교회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잠시간 실수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실수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받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